향유옥합 사건으로 잘 알려진 오늘 본문은 워낙에 유명한 사건인지라 우리에게 참 익숙한 내용입니다만, 실은 복음서 전체를 놓고서 본다면 상당히 복잡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이제 보통 부흥 강사들 중에 이 본문을 통해서 옥합을 깨트리는 정도의 헌금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상당히 왜곡하여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주님께 드릴 헌물을 정성껏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에는 동의합니다만, 지금 이 귀한 본문을 그런 식으로만 사용한다는 것은 성경을 진지하게 해석하는 설교자들에게는 상당히 이제 부끄럽고 창피한 수준의 해석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참 의아한 것들이 많아요. 아주 중요한 것이 틀려져 있는데 그냥 넘어가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그냥 그렇게 쭉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제 구원에는 큰 상관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가끔은 상당히 비중 있는 진리성을 갖고 있는 내용이나 개념에서도 그 틀린 걸 그대로 남겨서 틀린 채로 인식이 돼서 굳어진 것들,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굳어진다는 게 어쩌면 참 무서운 일이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그동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또 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그 중에 바로 이 향유옥합 사건도 여러 번 들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건을 묵상하자면 선뜻 드는 생각이 뭐죠?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향유옥합 사건, 그러면 대부분 다 이런 생각이죠.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려야 된다. 뭐 정성껏 헌금하자. 마음을 다해서 헌물하자.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뭐 틀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게 되니까 옥합, 그러면 옥합 이꼴 결국 지갑이 되는 거예요. 지갑을 다 털어서 드려야 된다. 그렇게 가버리는 거죠.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성껏 그 마음을 다해서 헌물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결코 이제 그런 차원의 메시지만 주려고 하는 게 아닌데, 더 중요한 메시지는 모르고 저 옛날부터 그냥 그렇게 들었던 레파토리, 그게 머리에 이제 꽉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 사건을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향유를 붓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그걸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헌물 드려야 되는 거, 헌금, 이런 게 먼저 생각이 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헌금이 생각난다고 해서 또 헌금을 잘하느냐? 또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헌금에 대한 동기부여도 실제로 안 되면서 이 사건이 주는 진짜 메시지는 아예 모르거나 까먹은 채로 그렇게 그냥 굳어져만 버린 겁니다. 이거 옥합 사건 다 알아. 그거 헌금 열심히 하라는 말, 그거지 뭐. 그렇게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중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붙들어 놓고 한번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향유옥합 사건, 그거 우리한테 뭘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냥 다른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거의 다 신자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이 헌금에 대한 말을 아마 많이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화도교회 성도님들 정도 되면 이제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우리는 어떠죠? 아마 목사님은 뭔가 좀 더 중요한 메시지를 주실 거야. 이 사건이 단지 헌금 많이 하라는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아. 분명히 그 정도 어떤 영적인 기대를 하실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많이 크신 거죠. 그러면 저는 참 감사하고 또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귀가 노리는 게 뭐죠? 중요하지 않은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제일 중요한 건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늘 수법이 그래요, 마귀는. 성경 이해도 마찬가지. 제일 중요한 거, 그거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주는 진짜 힘, 그거를 잃어버리게 만들죠. 자, 틀려버렸는데 그대로 굳어진 것들, 그런 것들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211장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그 가사에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는 찬송가라고 보면 되죠. 근데 일단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나온 곳은 없습니다. 마리아는 성경에 워낙 많이 나오는 이름이라서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있죠. 7 귀신이 들렸다가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 여기서 이제 막달라는 지명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우리가 쭉 다루고 있는 마르다와 자매인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 그렇게 있죠. 그 외에 좀 많습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있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등등. 근데 일단 마리아란 이름이 워낙 흔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철수, 순이 그런 이름이거든요. 이제 요즘은 철수, 순이 그런 거 이제 거의 안 씁니다만, 요즘은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이름이 많이 세련됐어요. 남자아이들 이름 순이, 서준, 하준, 도윤, 그런 식이네. 여자아이들 지안, 하윤, 서아, 그런 식. 상당히 세련된 이름이 보통 대세가 다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시려면 일단 적어도 가장 중요한 세 명의 마리아는 이게 구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마르다의 자매 마리아, 귀신이 떠나간 막달라 마리아. 자, 근데 찬송가 211장은 향유를 부은 여인이 왜 막달라 마리아가 된 거죠? 오늘 요한복음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의 자매 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지명으로 말하자면 베다니니까 여기는 베다니 마리아. 그러니까 찬송가 가사도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베다니 마리아 본받아서 이제 그러면 납득이 될 수 있겠죠. 왜 뜬금없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사로 적혀졌을까요? 바로 이런 점들이 이렇게 성경을 진지하게 접하는 신자들을 좀 곤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이제 모종의 이유는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자, 오늘 제가 좀 또 고민이 많습니다. 말씀을 어떤 내용 정도로 어떤 수준에서 전할까? 그러니까 매번 고민을 합니다. 오늘도 참 많은 생각을 했던 본문입니다. 또 이제 제가 죄송합니다만 요즘 이제 좀 이렇게 쉬어야 될 컨디션임이 분명해요. 근데 50 정도의 내용을 전해도 메시지를 받기에는 충분한 듯 하지만 저 자신의 책임감과 사명감이 나름대로 제가 좀 강하기 때문에 100이라는 걸 다 전해야 하는 그런 이 내적인 요구를 제가 이렇게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0까지는 너무 방대하고 이게 깊어지니까 제가 몸이 이렇게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너무 힘들어질 것 같고 한 90 정도 수준으로 스스로 한번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성공적으로 다 받으시려면 결국은 90점은 맞아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가지셔야 됩니다. 100점까지는 아니니까 너무 긴장은 마시고 90점 정도로 우등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좀 바짝 좀 집중을 하고 아마 길어질 겁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갈 수 없으니까 집중을 하고 한번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본문의 해석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가 뭐냐? 이 향유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마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요 본문만 갖고 메시지를 전하려다가 그러면 50 정도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4가지 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다루어야 한다는 사명이 있어서 그래야 이제 100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어제 이 성경 사복음서를 계속 이리저리 막 샅샅이 뒤지고 살피느라 안 그래도 이 고장난 누나를 얼마나 돌렸는지 모르겠어요.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좀 막 생색을 내는 거는 여러분 저의 열심을 조금이라도 감동해 주시고 하여간 졸지만 말아달라. 이렇게 정신이 어디 딴 데로 날아가지는 말아달라. 이런 부탁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향유 옥합 사건은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것만 봐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메시지라는 건 알 수 있죠. 생각 같아서는 PPT 같은데 그 사복음서에 있는 향유 옥합 사건의 본문을 전부 다 적어놓고 이렇게 막 막대기로 짚어가면서 설명해드리고 싶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3시간 이상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사건을 복음서마다 조금씩 그 강조점을 달리 표현하다 보니까 그 일관된 맥을 가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평신도는 말할 것도 없이 신학자나 목사님들도 늘 그 향유 옥합 사건의 이런저런 이론들 속에서 딱 명쾌한 정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강 이 정도로 가설을 세우거나 이 정도로 여겨진다 이 정도예요. 대표적 문제가 뭐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은 베다니의 마르다 자매인 마리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근데 쉽게 말해서 베다니 마리아인데 캐톨릭에서 어떤 교황이 잘못된 설교로 인해서 어디서 근거도 없는 이건 막달라 마리아라고 넘겨 짚어버리는 바람에 찬송가조차 그렇게 가사를 적어놓은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참 의아한 게 수정을 안 해요. 고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찬송가는 쓸데없이 개편만 해서 돈 주고 사게 만들고 가장 중요한 진리성은 아랑곳도 안 한 것이죠. 이게 참 웃긴 거 아닙니까? 안타깝기도 하고요. 이 여자가 과연 누구인지 마태와 마가는 여러분 찾아보시면요. 그 해당 본문을 한 여인이라고만 했고 누가복음은 죄인으로 알려진 한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만 마르다와 나사로를 언급하면서 구체적으로 마리아라고 이제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어디를 살펴봐도 성경은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언급한 적이 없어요. 이런 비교를 하기 위해서 복음서 4개를 샅샅이 제가 살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내려오는 정통 신학은 나름대로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냐 하면 이 향유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그것들을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그 정황을 연구해서 이제 몇 가지 설이 오는데 이제 졸지 마세요. 이제 몇 가지 설을 이제 얘기하려니까 이제 걱정이죠. 이런 깊은 설명들이 평소에 성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한테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생수가 되지만 성경하고 별로 안 친한 사람들한테는 정말 지루하고 의미가 없는 그런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의 입장에서 한번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합니다. 제가 뭐 이런 점들을 모르고 있을 사람이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프로페셔널인데 여러분의 관심과 몰입이 어느 정도에서 이루어지는지 그 모를 리가 없지요. 근데 그래도 적어도 제가 사명을 갖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진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정서를 위주로 해서 대강대강 그냥 쉽게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성경을 알려고 하는 신자들의 갈급함을 채워줘야 하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중에 과연 몇 프로나 성경을 중요시하고 관심이 있는가에 거기에 제가 연연해 하지 않고 여러분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참된 주님의 제자들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찐 신자들이다. 제가 그렇게 여기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전할 거라는 거 그걸 여러분이 알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럼 이제까지 내려온 신학에서 결론을 낸 몇 가지 설들을 말씀드리자면 이것조차 여러분이 성경을 좀 알아야 이해가 되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지만 자, 이 향유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동일한 사건이고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또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유를 붓는 사건이 세 번이 있었어요. 세 가지가 있었는데 마태, 마가가 한 번 하나를 다루고 누가가 또 하나를 다루고 요한이 또 하나를 다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향유를 부은 사건으로는 비슷하지만 세 개가 별개의 사건이다. 그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가설은 마태와 마가와 요한 이거는 동일한 한 사건을 다루는 거고 누가만 다른 사건이다. 그렇게 여깁니다. 근데 이 설이 가장 옳다라는 그 평가를 받고 있는 학설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사복음서가 다 동일한 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건 저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그렇게들 신학자들이 생각하는지를 자세하게 본문을 다 언급해 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걸 전부 다 설명하려면 오늘 밤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생략하고 왜 제가 그런 결론을 냈는지 이렇게 저의 사적인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신학적으로는 마태, 마가, 요한은 같은 사건을 다룬 본문이고 누가는 다른 사건이다라고 말하는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것에 수긍을 합니다. 수긍. 그러나 신학적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는 사복음서는 전부 다 한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여깁니다. 저처럼 이렇게 애매한 말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같으면 같고 다르면 다르지. 뭐가 신학적으로는 어떻고 신앙적으로는 어떻고 뭔 소리야?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껏 성경을 좀 많이 보시면서 향유 사건에 대해서 복음서마다 이거 왜 이런 차이가 좀 있지? 이거 좀 다르네. 뭐 이러면서 고민을 좀 해보신 분들은 지금 뭔가 이렇게 하늘이 열릴 것 같은 기대가 생길 겁니다만 이런 내용 자체가 성경에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분들에게는 참 앉아있기가 참 지겹게 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냥 권유를 해드립니다만 나중에 팟빵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집에서 복음서에서 나오는 향유 사건을 묵상하실 때 어떤 영적인 큰 도움이 되어주기만 한다 해도 참 귀한 가치가 될 거라고 그렇게 제가 여깁니다. 자, 제가 이 사건을 신학적으로 수긍하는 것은 누가복음에 적힌 내용이 상당히 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의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이게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합니다. 결이 다르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초점은 뭐냐면 죄인으로서의 여인 여기에 강조를 둡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향유 사건은 그 향유 사건이 벌어진 장소나 그다음에 그 집의 주인의 정체, 그다음에 어떤 시간대 이런 것들이 다른 복음서하고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저는 신앙적으로는 이 누가복음의 사건도 다른 복음서와 동일하게 베다니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신학적으로는 마태, 마가, 요한이 같고 누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보는 건데 저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것이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이렇게 보는 것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강하게 남아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드리려고 제가 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한번 따라와 주세요. 신앙적으로는 누가복음의 사건도 다른 복음서와 동일하게 베다니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다. 제가 그렇게 본다고 그랬죠. 자, 누가복음은 이 사건의 현실과 그 현장의 배후에 현실과 현장의 객관적인 그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깊숙하게 서려 있는 영적 메시지를 주려는 그 의도에 집중했기 때문에 뭔가 결이 다른 내용으로 표현을 했을 뿐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결이 다른 거 이해하셔야 돼요. 만약에 누가복음에 예를 들면 누가복음 그 해당 본문 7장에 있는데 그걸 읽다 보면 혹시라도 분명히 거기 여자의 이름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적었다면 그러면 결이고 뭐고 당연히 베다니 마리아와는 다른 사건이고 막달라 마리아라는 찬송가 가사를 보더라도 그건 요한복음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의 사건으로 적은 가사이기 때문에 그건 틀린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나 누가복음을 그 부분을 아무리 봐도 지금 이 여인을 죄인인 한 여자라고만 돼 있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사건을 이렇게 피력하는 결이 다름에도 저는 왜 한 가지로 보느냐 하면 죄인인 한 여자라고 표현한 그 여자가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베다니의 마리아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아니, 그 베다니 마리아는 요즘 목사님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그 주님 옆에서 다소곳하게 말씀 듣고 지 언니보다 늘 신앙이 좋은 캐릭터로 나오는데 왜 베다니 마리아를 죄인인 한 여자로 봐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는 주님께 향유를 붓는 모든 사람들을 죄인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의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메시지입니다. 죄인이 주님의 죽음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누가는 바로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지금 이 사건이 주는 사실 핵심적 메시지도 그겁니다. 주님의 죽으심, 그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모든 본질이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그저 감사하신 주님께 값비싼 예물과 헌물을 드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조금 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가복음에서 언급한 여인이 베다니의 마리아가 아니라 다른 어떤 죄된 여인일지라도, 다시 말해서 한 개의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 혹시 다른 두 개의 사건일지라도, 보통 신학에서 말하듯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공이 이게 향유 사건인 것에 한해서만큼은 동일한 메시지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메시지에 중점을 두는 입장에서 이 사건은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 결이 다른 표현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맞냐 틀리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맞든 틀리든 구원에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적어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메시지만큼은 그건 분명합니다. 물론 이제 상세히 언급은 다 못하지만 이제 간헐적으로 성경 곳곳에 뭐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 표현된 지명, 어떤 시간대, 무슨 이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복음서들을 서로 대조하다 보면 봐봐 이거 저거 다르고 저게 다르잖아. 절대 같은 사건이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 단편적인 것들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래저래 융통성 있게 좀 생각하고 이해를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통합할 수 있도록 납득이 되는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다른 건데 이걸 왜 같은 것으로 보냐? 그 무식한 거 아니야.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이렇게 딱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너만 좀 그래? 그렇게는 보지 말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어떤 의도로 저는 이걸 같이 보느냐를 미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도 사복음서에 다 있죠. 그 동일한 사건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칠병이어도 있죠. 아시죠? 근데 그거는 오병이어와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 맞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언급을 한 부분이 있는 거. 근데 그걸 억지로 갖다 발라갖고 야 오병이하고 칠병이하고 자 물고기하고 뭐 떡 다스리는 거 비슷비슷하네. 그 동일한 사건이야. 만약 그렇게 나간다면 그건 당연히 틀린 거죠. 그건 엄연히 다른 사건인데. 그러나 오늘 향유 사건은 누가복음만 이건 다른 사건이다라고 보는 어떤 분명하고 명확하고 입증된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오히려 이게 같은 사건이라고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이해하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뿐입니다. 자, 예를 들어 누가복음에서 그냥 그 여인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죄인인 여자라고 안 하고 막달라 마리아라고 딱 적혀져 있기만 해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표현 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사건인 것처럼 그 이름만 적혀져 있다 해도 이건 분명히 다른 별개의 사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사적인 견해도 이 정도로 변증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에겐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 메시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메시지로 인해서 메시지 때문에 이렇게 통합되는 영성이 있다라는 걸 제가 집중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다른 사건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이렇게 수긍만을 제가 하면서 그런 신학을 수긍은 하되 동시에 이거는 그냥 같은 사건이다라는 신앙적인 통찰력을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의 변론이고, 하여간 오늘 메시지를 위해서 왜 이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여기는가라는 점에서부터 이 방대한 스토리의 그 실타래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방대해서요. 향유 옥합을 부은 이 여자가 난데없이 막달라 마리아가 왜 막달라 마리아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몰고 가는 정서 속에는 막달라 마리아는 이꼴 창녀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다 그렇게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린 여자인데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은 그 사건만 있지 어디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라고 나온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상상이라는 게 하여간 성경은 안 읽고요. 말 만들어내는 데는 선수들이죠. 그러니까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다루었죠, 요한복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사건이에요. 근데 그 여자 이름이 뭡니까?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여인만 나오면 이거 무조건 가늠했다고 그냥 이상하게 정해버려요. 더군다나 오늘 향유 옥합을 부은 이 베다니의 마리아를 누가복음의 그 향유 옥합 사건을 찾아보면 죄인으로 알려진 여인이라고 적혀 있는 바람에 그냥 멋대로 이 향유를 부은 주인공을 어떻게 취급을 합니까? 누가복음 보니까 죄인이라고 하잖아. 그 죄인? 그럼 가늠한 여인이네? 그러면 주님이 용서를 해준 여자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쫓아다녔겠어. 그러니까 결국은 가늠한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였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 도처에서 주님 근처에 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상을 해버리는 겁니다. 죄를 졌다, 가늠했다, 주님이 용서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 곁에서 그 용서에 감사하여 늘 맴돌았다. 그렇게 그냥 해버려요. 누가복음에 이 여자를 죄인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여자는 볼 거 없어. 창녀인 막달라 마리아다. 정리 끝.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란 근거도 없고 누가복음에서 죄인이라고 표현된 이 여자의 죄가 성적인 범죄다라고 언급한 부분도 없는데 그냥 다 알아서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세팅을 해버린 겁니다. 바로 이런 점을 근거로 해서 캐톨릭의 어떤 교황이 설교를 하면서 누가복음의 향유 사건에 등장하는 죄 있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해버린 거죠. 그 뒤로 그냥 그런 전통이 정해져서 캐톨릭에서 내려오고 개신교가 그걸 이어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좀 무식한 거죠. 제가 무식하다는 표현을 쓴 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머리 나쁘고 공부 안 하고 연구와 생각을 안 해서 무식하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성경에서 어떤 이론을 펼치려면 성경에 근거를 두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12장 1절부터 3절 안 읽겠습니다만 여기 내용 보세요. 어떻습니까? 향유 옥합을 부은 여자는 분명히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입니다. 적어도 분명하게 적혀져 있는 근거가 있는 내용을 그렇죠. 근데 그걸 완전히 무시하는 이론을 펼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그 찬송을 부를 때 전 개인적으로 속으로 베다니 마리아 본받아서 그렇게 이제 부르곤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림으로 여러분 혹시 뭐 그 찬송가 이렇게 부를 때 좀 꺼림직하게 야 부르지 말까 그렇게 걱정하시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 중심을 갖고 그냥 불러도 돼요. 그러니까 무식한 추측이 구원받지 못할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르실 때마다 난 이거 목사님한테 설교 들어서 나는 아는 건데 주님 저는 바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부르시면 돼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하여간 진실은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 향유 옥합 사건이 일어난 장소인데 여러분 마태 마가를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찾아보면 나와요. 자, 누가는 어떻게 돼 있냐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오늘 요한복음 얼핏 읽으면서 지금 향유 옥합 사건이 어디서 났다? 나사로의 집이라고 그냥 대강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십니다. 그렇죠? 그 문제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좀 다르다 보니까 향유 옥합 사건이 뭐 2개의 다른 사건이다, 3개의 다른 사건이다 이런 학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뭐 구체적으로 다 따질 필요는 없고요. 자, 나병 환자 시몬 그것이 마태 마가의 표현이고 누가는 바리새인 시몬이에요. 시몬이 이름이 똑같네. 그러면 그냥 저는 이게 굉장히 간단해요. 나병 환자 시몬이 바리새인이면 되잖아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이름이 동일하게 시몬이잖아요. 마태 마가는 단지 문둥병자고 누가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통합을 해버리자고요. 교집합, 합집합 찾으면 되잖아요. 베다니에 사는 지금 요한복음의 베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베다니에 사는 바리새인 문둥병자 시몬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감사해서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베다니에서 거기에 주님과 함께 그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합류해서 마르다는 거기서 음식 만드는 걸 도와줬고 마리아는 향유를 붓게 된다. 정리 끝, 상황 종식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만 제외하고 사복음서 어디나 일단 베다니아라고 되어 있으니까 누가복음엔 장소가 안 나와 있어요.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여기는 것에 어떤 딴지를 걸거나 이걸 반대할 잘못된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굳이 이제 반론을 한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지금부터 살살 이제 정신이 나갈 거예요. 자, 그래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조금 한번 들어주세요. 자, 굳이 지금 이 내용에 반론을 한다면 누가복음만 따른 사건이다. 이렇게 좀 주장하시는 그런 부분들의 반론이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 7장의 향유 사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일찍 벌어진 사건이죠.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공생의 초창기에 벌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누가복음 7장을 읽다 보면 향유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건들이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어떤 사건이냐면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인성이라는 곳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연결돼요. 지리적으로 보면 가버나움은 갈릴리, 즉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예루살렘은 밑에 있고요. 베다니는.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의 장소는 그 가버나움 백부장의 종을 고친 거기,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밑으로 내면 나인성이 나와요. 그 나인성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이제 7장 저쪽 뒷부분에 가면 향유 사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이나 마태나 마가에서는 이 향유 사건이 베단이라고 나오거든요. 예루살렘 근처. 그러니까 봐, 누가복음 7장에서 시작된 사건들이 가버나움하고 그 위쪽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밑에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야. 이건 다른 사건이야. 이렇게 주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제 의견은 뭐냐 하면 누가복음 7장에 같이 기록되고 있다고 해서 그 향유 사건이 가버나움과 그 밑에 나인성에서 일어난 사건, 그 사건과 같이 이렇게 7장에 있다고 해서 이 향유 사건도 가버나움이나 아니면 나인성이나 어떤 뭐 그쪽 근처에서 벌어진 갈릴리 북쪽의 사건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 향유 사건 그 본문 자체 내에서 어떤 지명이 언급이 됐다면 오케이, 수긍합니다. 근데 어떤 지명도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그 다음이 나인성인데 나인성은 훨씬 밑에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혹시 점차 내려와서 결국 예수님이 베다니까지 내려온 거고, 그래서 베다니에서 향유 사건이 생긴다. 그런 식으로 본다면 거기에 반대할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안에서도. 만약에 향유 사건 자체 안에서 장소적인 언급이 있다면 모를까? 그냥 7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장소가 그 7장의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사건인 바로 가버나움, 그렇게 보는 건 온전히 그렇게만 봐야 된다. 그건 절대적인 근거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을 누가복음은 예수님 공생의 초반에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다른 복음서는 공생의 뒷부분인데 이 누가복음은 7장, 즉 앞부분에 있다. 시간적 차이가 난다. 고로 다른 사건이다라고 보는 건데,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 메시지를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시간의 순서에 따라 배열한 것이 아니라는,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 아주 기본적인 신학입니다. 이제 뭐 상세하게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누가복음의 향유 사건이 다른 복음서와 전혀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어떤 분명하게 증명해주는 어떤 단서나 성경 내용 안에는 그런 어떤 것들 근거가 없다는 거, 이게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시지를 위해서 누가복음만 어떤 결을 달리 표현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계속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궁극으로 주는 메시지, 단 하나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이것이. 하여간 이런 식으로 이 사복음서의 장소적 통합이 되는 건데, 자 이제 유추하자면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다르죠. 요한복음의 장소는 베단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마태와 마가는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의 집이라고 기록을 해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대강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집에서 일어난 사건 같이 그렇게 늘 느껴집니다. 왜? 읽어보니까 뭐 마르다가 일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베다니라고 하니까 그 앞에 보니까 또 나사로를 살려주기도 했고, 여러 가지 대강 넘겨 짚어서 예수님이 나사로 지금 집에서 거기서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과 만나게 되는구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면밀하게 읽어보면 마태, 마가와 요한을 결합시키다 보면 당연히 시몬의 집이어야 되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시몬의 집이란 말은 안 나와요.
그렇다고 나사로의 집이라고 분명히 언급된 것도 없습니다. 1절 한번 볼게요. 6월절 여서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베다니에까지 왔어요. 이곳은, 이 베다니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죠? 그건 맞잖아요. 베다니는 나사로가 있는 곳 맞아요. 그 다음에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거기가 어디예요? 베다니죠. 나사로의 집이라고 된 건 아니에요. 그 베다니에서, 거기서 예수를 위해서 어떤 잔치가 열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베다니인 건 분명한데 나사로 집이라고 나와 있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르다가 일을 합니다. 그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있고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르다가 일하는 게 자기 집이라서가 아니라 당시의 풍습상, 이제 요즘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거기 가서 일을 같이 돕는 거고요. 마르다는 항상 그 일하는 거에 부지런하잖아. 그리고 나사로는 뭐 하고 있나요? 여기가 결정적인 건데,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앉은 자의 1번 관주를 해놓고 그 밑에 보면은 6장 10절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0절을 찾아보면 거기도 똑같은 표현이 있는데 그건 오병이어 사건 속에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도 찾아보면 거기도 관주가 되어 있어요. 그 관주를 읽어보면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이 음식을 먹을 때 기대어 누워있는 모습, 그게 앉아있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인들 영화 같은 거 보면 음식 먹을 때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먹죠. 우리는 그렇게 먹으면 소화 안 된다고 어디서 음식을 그렇게 누워서 먹냐고 혼날 건데, 근데 그들은 달라요. 그렇게 비스듬한 모습이 인간의 그 위장의 모습의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래요. 그래서 가장 소화가 잘 되는 자세라고 그러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는 별로 안 내키죠. 하여간 이 헬라어 아나케이메논, 이거를 번역해서 앉은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아나케이메논이라는 단어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옆으로 이렇게 기대어 눕는다는 뜻이지, 우리가 보통 의자에 앉는다, 방석에 앉는다라는 그런 자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단서죠. 자, 보세요. 나사로가 지금 주님 옆에서 음식 먹을 폼으로 기대어 누워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집이 만약에 나사로 집이라면 나사로가 주인인데 이게 지금 마땅한 자세가 아니죠. 이건 손님의 폼이지 잔치를 벌린 주인의 폼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렇게 되는 거죠. 손님들이 다른 손님도 있었을 거예요. 그 손님들 중에서 나사로도 그렇게 누워있더란 말입니다. 모든 걸 종합해서 여기 이 사건의 공간적인 통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실은 상당히 중요한 아주 상당한 정보거든요. 사복음서에 있는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 막 헷갈리고 뭐 몰라서 대강 그렇게 애매하게 해놓는 그 다르다라는 내용들을 지금 이게 통폐합시키고 있는 굉장한 작업입니다. 실은 그냥 그렇게 알아주시라고요. 일단. 자, 근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통합적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건가? 왜 누가복음이 다른 사건이고 요한복음도 뭔가 좀 다른 사건이고 등등 왜 이렇게 자꾸 분리하려고만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들이 뭐죠? 제 생각에는 영적 렌즈가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왜 복음서마다 같은 장소를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혹은 같은 사람을 어디는 여인, 어디는 죄인, 어디는 마리아, 왜 그렇게 표현했는가? 그렇게 표현한 영적 이유들이 다 있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발견하고 끄집어내는 거, 이게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표현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감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감동이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걸 읽지 못하면 다르다라고밖에 말을 할 수 없어요. 그거밖에 못해요. 이제 제가 몇 번 동안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여기 그렇게 달리 표현한 낱낱의 의도들이 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오늘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신학적인 어떤 본문 비평, 문서 비평 그런 식으로 학적으로, 학문적으로만 연구를 하기 때문에 자, 이것도 다르고 저것도 다르고 다르잖아. 물론 이렇게 이런 신학적 연구는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위에 그런 객관적인 연구 다음에 어떤 메시지를 붙들게 하는 그 논리, 그 영적 논리가 따라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꾸 길어지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향유 옥합 주인공인 이 베다니 마리아를 누가복음에는 죄인으로 알려진 한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짜고짜 창녀도 아닌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로 규정한 것도 틀렸는데 누가복음에서 언급된 죄인으로 알려진 그 표현 속에 그 죄의 내용을 무조건 또 성적인 죄라고 규정을 해버리면서 바로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하는 것이 초등학생들도 웃을 논리거든요. 자, 막달라 마리아가 언제 성적인 죄를 저질렀나요?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성경은 귀신 들린 거 말고는 막달라 마리아 성적인 죄 언급한 적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누가복음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안 쓰고 죄인으로 알려진 여인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거기에 본격적인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감동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에 감동을 주려고 그렇게 적었는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작업을 전혀 못하고 웃지 못할 논리로 규정을 해버리는 게 문제란 말이죠. 자, 조금만 더. 향유를 붓는 모습도 다릅니다. 마태, 마가는 예수님 머리에 부어요. 근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발에 부어요. 그래서 보면 이거 다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통폐합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에는 또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향유를 붓지요. 복음서마다 같은 사건을 조금씩 각도를 달리해서 표현합니다.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알게 될 때 이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향유 사건은 참 많은 메시지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서 실은 오늘 다 하려고 했다가 도저히 안 돼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퍼즐을 맞추어 가듯이 이 사건 안에 들어가 있는 메시지를 제가 모조리 다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본문이 오늘로 끝난 게 아니라 12장 할 때까지 오늘의 내용을 계속 마음속에서 리바이벌 하면서 베이스로 깔아놔 두셔야 돼요. 어려운 작업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향유를 붓는 모습, 그 여인의 모습에만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거기에 해당하는 메시지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거기에 집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많은 이야기를 베이스로 지금 깔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이제 12장을 앞으로 해나가는데 염두에 두셔야 돼요. 많은 걸 한 번에 다 받을 수 없으니까 많은 걸 다 알긴 알아야 되지만 그 중에 이제 집중적으로 하나를 분명히 보는 작업을 지금 합니다. 다시요. 오늘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이 여인의 지금 향유 붓는 모습에만 한번 집중합니다. 지금 이 여자는 베다니 마리아였고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집에서 자매인 마르다와 나사로가 함께 있는 상황입니다. 또 혹자는 이 관계를 연결시키려고 나병 환자 시몬이 무슨 마르다의 남편이었다 혹은 마르다의 아버지였다 등등 그렇게 설명하려고 자꾸 애를 씁니다만 뭐가 중요합니까? 뭐 그러든 말든 그냥 그 동네 베다니에 사는 주님의 지인이잖아요. 시몬이 문둥병 고침받고 나서 감사해갖고 주님 왔다니까 초대해서 잔치 벌리는데 그 지인의 집에 그 역시 베다니에 사는 예수님의 지인인 마르다 마리아 남매들이 같이 간 거라고 보면 깔끔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야 통폐합이 돼요. 오늘 요한복음에는 그 집의 주인은 상세히 말하지 않고 중요하게 언급을 한 내용이 뭐냐면 12장 1절에 있잖아요.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요한복음. 이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룰 요한복음은 이 집이 시몬의 집인가 뭔가 이건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 사건이 뭐에 관심이 있냐면 베다니에 이르렀는데 그곳이 어디냐? 시몬의 집이 있는 집 이게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이 내용을 분명히 언급하죠. 그리고 향유 옥합 사건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나사로가 상징하는 게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향유 옥합 사건은 크게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동시에 놓고 그 나사로의 십자가와 부활을 연결시키려는 어떤 메시지로 향유 옥합이 나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자, 나사로는 부활이라고 했죠. 우리 다루었잖아요. 거기서 마리아는 자기가 갖고 있는 당시의 여인으로서 가장 소중한 향유를 주님의 머리와 발에 붓습니다. 요한복음은 발에만 부었지만 마태, 마가를 찾아보면 머리에도 붓어요. 머리에 붓고 발로 붓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분이니까 이 비싼 걸로 대접해야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 이걸 헌금 혹은 헌물로 본다면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내가 주님께 헌물 드려야지. 그럼 향유를 그냥 잘 담아갖고 병채로 드려야죠. 그 비싼 걸. 어디다 가서 파시거나 이러게. 근데 그걸 그냥 부어서 버리잖아요. 주님이 뭐 거기서 돈 한 푼 건진 거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싼 걸 드린 게 아닌단 말이에요. 비싼 걸 준 적이 없어요. 그거 그냥 다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헌물 개념을 갖지 마세요. 자, 마리아는 이제 누가복음을 찾아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눈물로 그 발을 적십니다. 이것도 한번 통합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저는 이거 다 한 가지 사건이라고 보는 관점이라고 했죠. 여러분, 귀한 손님이 와서 정말 귀한 분이니까 내가 모든 걸 다해서 접대를 해야지 라는 마음이 있다면 눈물을 왜 흘려요 거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냐, 주님이 귀한 분이니까 고마운 분이니까 비싼 거라도 다 드려서 하여간 헌금 많이 하고 접대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뭐죠? 마리아의 이 총체적 모습, 왜 눈물도 흘리고 왜 머리에서 발까지 향유를 붓고 당신의 머리털로 이렇게 발을 씻기시고,
마리아는 주님의 죽으심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발까지 마치 장례를 치를 때 온몸에 향유를 붓는 것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의 죽으심 앞에 올인 하는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장례를 치르는 건데, 주님, 그 장례를 치른다는 말이 뭐냐면 주님의 죽음이 주는 의미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이해합니다만 당시 바로 이 영성이 구원의 열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이나 여기 등장하는 가롯 유다,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조차도 아직도 주님의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왜 예수가 죽어야 되는가에는 이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래오래 살아갖고 떵떵거리고 권세를 부리고 능력을 부려서 저 로마를 뒤집어 엎고 한자리 하시면 나를 오른쪽 왼쪽으로 세워달라, 이게 제자들의 수준이었는데, 마리아가 그 복음과 그 진리, 그 십자가의 죽음을 깨달아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죽음을 믿는 거예요. 그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은 겁니다. 복음이 뭔지 드디어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의 죽으심이 뭔지를 깨달아 눈물 흘리는 마리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온 천하에 이 일을 기억하라고 명하십니다. 이 사건을 왜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야야 봐봐, 야, 나 믿으면 적어도 이렇게 좋은 거 다 갖다 바쳐야지 자식들아. 야, 기억해. 어디나 이 말 꼭 해라. 나 잘 모시라고. 그게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았던 거죠. 그 죽으심이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그 죽으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주님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마리아는 그런 영성이, 제자들도 없었던 그 영성, 어떻게 생겼죠? 그 영성을 진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진리성이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왜 마리아가 이런 진리, 깊은 진리성이 생겼습니까? 마리아는 늘 주님의 옆에서 말씀 들었죠. 우리 지금까지 마리아 다루면서 그 발 앞에 엎드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어쩌면 마리아의 그 모습에서 자기 자신을 볼 수도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이 어때요? 늘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타이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늘 이 요한은 제자 중에 주님 항상 가까운 곁에 있습니다. 곁에서 뭐 했어요? 주님 옆에서 늘 말씀을 듣습니다. 한마디라도 더 듣죠. 그래서 주님은 이 요한을 통해서 복음서의 완성인 요한복음과 성경의 마지막 결론인 그 중요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죠. 요한의 진리성이 주님과 늘 가까이 있음으로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비교하자면 베드로는 마르다 같고요, 요한은 마리아 같아요. 부지런히 열심히 뛰지만 어때요? 그래서 베드로가 수제자인 건 맞습니다만 요한의 깊은 진리성에 따라가지 못하죠. 요한이 얼마나 성경적인 깊이가 있는지 지금 보십시오. 저 앞에 8장 9장 연결돼서 가장 중요한 선한 목자의 비유, 왜냐하면 이 선한 목자의 비유로부터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타켓이 되잖아요. 너만 선한 목자고 우리는 다 사꾼이야, 이거거든요. 이게 어디서 신성모독을 해? 이겁니다. 바로 그 선한 목자의 비유로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 선한 목자가 어떤 모습인가를 사도 요한은 절대 잊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영적 맥락을 연결시켜서 지금 이 순간까지 12장까지 이어옵니다. 그 진리성을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 여호와가 나의 목자죠. 목자의 시편 아니겠습니까? 유명하죠. 근데 그 시편 23편, 다시 말해서 목자를 언급하는 그 말씀 속에 어떤 내용이 있나요?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선한 목자로서의 다윗, 어떤 모습을 하게 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보세요. 주님이 가롯 유다를 조종하고 있는 마귀, 그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받고 있죠. 그 상을 받고 있고 기름을 붓게 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의 진리성이 참으로 깊어서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목자의 비유에서부터 이 향유 사건까지 영적 맥락을 일관성 있게 지금 이어가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오늘 결론으로서 다시 이 마리아의 향유를 붓는 모습에 집중해서 메시지를 붙들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뭔 소리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다면 이제부터 들으시면 돼요. 이게 마지막 결론.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머리카락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의하면 여자의 긴 머리는 자기에게 영광이라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마리아는 자기의 영광으로 주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메시지예요. 순전한 나드, 이거 향나무 뿌리에서 발췌된 향유인데 수입품이고 명품이에요. 제가 자세히 몰라요. 다음번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게 300데나리온인데 현시가 3천만 원이에요. 오병이어에서 그 군중들을 다 먹일 수 있는 돈이 200데나리온인데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이에요. 이 비싼 향유를 가지고 마리아가 그것으로 자기 영광을 구축하고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도움이며 능력이며 힘이며 자기를 지탱할 수 있는 막강한 존재 기반이었던 그거를 주님의 죽으심 앞에 다 쏟아내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향유가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영광으로 상징된 그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못 박히실 그 발을, 그걸 닦아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이 내가 갖고 있는 그 뭔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2장 7절에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해라. 뭐라 짓거리는 가롯유다를 향해서 하는 말이죠. 내버려둬라. 나의 장래를 위해서 내버려둬라. 그리고 마태, 마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래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향유를 붓는 게 뭔 힘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힘을 다해서, 그 표현이 뭐죠? 자기 모든 것을 주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 앞에 다 걸었다는 거예요. 이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받은 자의 진정한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일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가요? 여러분, 이 얘기 듣고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뭐 마리아 향유 사건 전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도지에 향유 사건이 언급된 전도지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뭘 전하라는 말인가요? 나의 영광은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뿐이라는 거, 그걸 전하란 말이죠. 그 각오, 그 자세, 그 마음가짐, 그걸로 전도자가 되고 그걸로 주의 일을 하라, 그거죠. 그걸로 살라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스스로 영광이 될 만한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나요? 자기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이것만 있으면 내 영광이 돋보일 것 같은 그거, 그 어떤 거 있죠. 그것의 힘과 그것의 가치로, 그걸로 살아내는 자기만의 그 무엇.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다 자기 잘난 못으로 삽니다. 개뿔 없어도 자기 잘난 못이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건 나름대로 사실 축복이며 달란트일 수 있고 자기 힘이고 능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갖고 있는 그게 정말 영광스럽게 주님께로 가지 않는다면 마귀는 바로 그것 때문에 진짜 영광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려요. 돈 많습니까? 여러분, 돈 많으시죠? 참 좋은 겁니다. 근데 차칫 그 돈 때문에 십자가를 슬쩍 놓게 돼요.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건강하신가요? 병원 간 적 없으신가요? 남들보다 2배, 3배로 체력도 좋고 일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러신가요? 근데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놓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셨나요? 그 지식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나요? 근데 그 지식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놓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남들이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거의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배설물, 똥으로 여긴답니다. 여러분, 신앙이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제발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거 갖고 살았잖아. 그거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어때요?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이게 마리아의 향유옥합이죠. 맨날 우리가 바울 하면서 바울이 전도 여행 몇 번 가고 어디 선교했고 무슨 사역하고 그런 것만 연구하지 마시고요. 뭐 물론 그거 연구도 안 하시겠지만, 그가 자기에게 유익하던 거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겼다는 이 고백을,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제발 이걸 좀 닮으시기 바라요.
바울은 바로 이 마리아처럼 자기에게 영광이 될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은 거잖아요. 여러분 조심하시고 긴장하셔야 돼요.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여기는 바로 그거, 나에게 이게 힘인데, 그렇게 은근히 호주머니 안에 갖고 있는 그 무엇, 그것 때문에 멸망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은사로만 사역하시는 분들의 뒤끝이 안 좋은 이유가 뭡니까? 은사로 사역하는 분은 제가 경험상 이렇게 오래 가질 못해요. 중간에 늘 그 뭔가 타락하고 뭐 빗나가고 좀 그래요. 변질되고. 왜냐? 특별한 능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받아내기까지 많은 기도도 있었겠고 연단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유익하게 하는 그 은사를 얻은 순간부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말씀이 멀어져 버리고 자기 능력의 과시가 점점 더 세지기 시작합니다. 삼손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유익합니까? 블레셋과 싸워서 진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의 그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은 게 아니라 그는 자기의 머리카락을 자기 유익의 도구로만 쓴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삼손은 그 머리카락 때문에 눈이 뽑히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을 사랑하셔서 결국은 눈을 뽑히게 해서라도 기도를 시키시죠. 바울에게는 가시를 주고 그 가시 때문에 기도를 시킴으로 약함 때문에 오히려 강해졌다라는 그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십니다. 저도 늘 말씀을 전할 때 그 전에 저부터 이렇게 은혜를 받아내는 작업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무것도 없는 모자란 사람이지만 저에게 제가 유익하게 여겨왔던 그런 것이 없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도 저에게 참 귀한 질책과 은혜로 다가왔어요. 군뱅이도 기는 재주가 있다고. 저도 목사로서 부족하지만 이제 가만히 보면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 향유를 깨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쏟아놓고 그 은사의 머리카락으로 매일매일 주님의 발을 닦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나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유익하게 여겨지는 곳으로 주님의 발을 닦지 않는다면 결국은 해가 돼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가롯 유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를 유익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로 안심하려고 하지 말길 바라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늘 각성하셔야 됩니다. 그거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주님의 발을 닦는 데 쓰셔야 돼요. 그것이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는 영성입니다. 마리아의 인생을 살 것인가? 이제 다음에 다루는 가롯 유다의 삶을 살 것인가?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 선명히 분별하시고 나의 가장 귀한 영광을 주님의 십자가로 삼을 수 있고 나의 가장 귀한 영광으로 주님의 발을 닦을 수 있는 그 뜨거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